본문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가지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이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자,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자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또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죄인들은 오직 형벌을 받을 대상이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는 악한 사람, 너는 선한 사람, 당신은 불의한 사람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틀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온전히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줍잖은 지식, 나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바로잡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뜻도 오해한 이들에게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양의 무리를 떠나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것을 등에 들쳐 메고 돌아오더니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을 잃어버린 일들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양을 찾지 못해도 그냥 돌아오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찌된 일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온 들을 헤매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목자는 그것을 개의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 돌아옵니다. 왜 이 목자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목자의 뜻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다가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목자는 다른 목자들은 다 포기하고 가는데 왜 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온 산을 헤매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목자는 싹꾼이 아니라 진정 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선한 목자입니다. 두 번째로,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려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또 방안을 쓸며 기필코 찾아내어 또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까지 벌인다라는 것은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잔치를 벌일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혼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정혼의 증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표 중에 하나가 바로 10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10 드라크마를 실이나 또는 다른 것으로 꿰어 마치 머리에 화관을 쓰듯이 또 목에 목걸이를 하듯이 그렇게 그 정혼의 증표를 간직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 신부는 이 10 드라크마를 그 정혼의 증표로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죄인과 세리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죄인과 세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 영혼은 하나님에게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모든 것을 제치고 그 일에 몰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잔치를 열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나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하며 제치고 그리고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와 함께한 그들, 내 주변에 있는 그들도 우리 주님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